35장.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좇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려도 대답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준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사춘기의 과정을 되게 반환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는 부모의 말도 듣지 않게 되고 또 자기 고집대로 하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하면은 듣지 않으려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도 참 힘이 들게 되지요. 그래서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레위 족속의 집에 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에 초대하여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 후에 술 한잔 하러 갈까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목사가 좀 미쳤나? 하지 않겠어요? 초청을 받은 레위 족속은 어떻게 하냐면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을 짓지 말고 장막을 지으면서 그 유랑생활을 하면서 살아라. 이 레갑 족속의 삶의 스타일은 참으로 독특했어요. 300년 전에 죽은 조상 요나답의 말을 생명처럼 여기며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안정되고 편리한 삶을 포기하고 불편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레갑 족속처럼 집도 짓지 말고 또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잘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에게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그 남유다 백성과 그 소수민족인 내갑 족속과 비교하기 위해서 14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조상의 말을 잘 듣는 내가 족속도 있는데 어째서 이스라엘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백성이요 자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 그 행위를 고치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해도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이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나의 가슴을 치며 너희에게 구하노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실까요?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이 재앙은 70년간 바벨론의 손에 붙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재앙을 선포하는 반면에 이방인이었던 그 레갑 족속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영영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축복의 말씀을 주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9절 그러므로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여기 내 앞에 설 사람은 흔히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데 이방인이요 소수 민족인 그 레갑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영영이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본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이 가질 수 있었던 그런 특권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들이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새롭게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 돼요. 느헤미야 3장 14절 시작. 본문 베다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에
여기 레갑 족속 말기야라는 사람이 베나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 성경을 보니까 분문, 쉽게 말하면 똥을 치우는 문,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대가 지나고 환경이 변하더라도 레갑 사람들의 그 신앙이 한결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레갑 족속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을까요? 예,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우리도 이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레갑 족속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녀들에게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특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방인이요 또 소수민족이었던 그 레갑 족속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축복과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그 배경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 배경. 저는 그 조상들이 가졌던 신앙과 삶을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의를 베푼 미디안 사람 호밥.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많은 이름이 나와요. 그러나 그 많은 이름들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가를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갑 족속의 조상은 모세의 처남이었던 호밥이라는 사람부터 시작이 돼요. 호밥은 또한 미디안 사람이에요. 그는 미디안 광해의 환경과 지리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약 200만 명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 험난한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서는 호밥과 같은 그 인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예요. 당신과 같이 광야길을 잘 알고 있고 장막 치는 일에 능숙한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눈이 되리이다. 이 광야길에서 안내자가 되어 주십시오. 나침반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도 당신을 선대하겠소. 처음에는 거절하였지만은 결국 호밥이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험난한 길을 함께 떠나요. 이스라엘에게 호의를 베푼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자신의 가정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어요.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호흡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함께 감당해야 돼요. 믿음과 헌신과 사명의식이 없었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때로는 대적들과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물이 없어 원망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아야 했고, 때로는 같은 미디안 사람들이 그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다가 올무를 놓았을 때 그 올무에 걸려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도 보았어요. 만일 호밥이 모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같은 동족들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배신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올무를 놓았던 미디안 사람들을 사사기에 들어가서 전부 진멸하도록 이스라엘에게 붙였어요. 미디안 사람들을. 그렇다면 호밥과 그의 자손 레갑 족속도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호밥은 가나안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만난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지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지요. 그는 동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였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서 기업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 구원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스라엘의 호의를 베푸는 그 호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 초대왕 그 사울은 아말렉과 싸울 때에 가장 먼저 그 호밥의 자손들을 살리려고 겐 사람, 여기서 호밥은 겐 사람을 또 말해요. 겐 사람이랑 호밥이랑 같은 말이에요. 또 겐 사람은 레갑 족속의 조상이에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호밥의 자손, 겐 사람, 레갑 족속,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족속의 사람들이에요. 사무엘상 15장 6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아멘. 그리고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도 아말렉과 싸워서 크게 이기게 되면서 많은 전리품을 얻게 돼요. 그리고 이 전리품을 겐 사람의 성읍들에게도 그 똑같이 분배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비록 그들이 이방 사람들이었지만, 소수 민족이었지만, 이스라엘이 그 받은 복을 누릴 때 너희에게도 주리라. 민수기 10장 2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약속을 이행하는데 사울도 지켰고 다윗도 지켜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은 사용하고 있습니까? 찬양 중에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조가 세웠던 그 호의를 그 후손들이 기억해서 그것을 갚아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같이. 두 번째로, 호밥의 자손 중에 자신의 입장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한 여인 야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야엘. 이 모세의 처남 호밥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면서 그 자손 중에 헤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헤벨은 호밥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대적과 친분을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가나안의 왕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도 하였고, 그리고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이 그 병거와 함께 싸우는 가운데 그 가나안 왕이 패하면서 군대 장관 시스라가 헤벨의 집으로 그 몸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물을 청하였는데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은 얼른 그에게 엉긴 젖을 갖다 주었어요. 엉기었다 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치즈와 비슷한, 치즈가 되어가는 그런 우유를 말해요. 그것은 극진하게 대접을 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 시스라라는 그 사람은 깊은 잠을 자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영원한 잠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말뚝과 방망이를 가지고 와서 그 잠자고 있는 시스라의 머리에다가 말뚝을 박아버렸어요. 성경을 보니까 기절하여 죽게 됩니다. 아유, 잔인하다. 어떻게 여인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였느냐가 아니라 야엘이 무엇을 생각하였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그렇게 한다면 큰일 납니다. 야엘에게 시스라는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대적하는 무리라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 시스라라는 그 사람이 남편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것을 먼저 생각했다면 잘 대해서 잘 숨겼다가 그렇게 보냈을 거예요. 야엘의 남편 헤벨이 대적과 손잡고 타협을 했지만 이 야엘은 그 일들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돌이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라를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야엘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신앙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임으로 그 가나안 왕은 힘을 잃고 파멸하게 돼요. 멸망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원수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자주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은 여러분 원수 마귀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불신앙이 문제예요. 불신앙. 과연 우리도 죄와 타협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내 입장보다 하나님의 입장이 더 중요하다는 그 생각을 우리도 가지고 있느냐?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항상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그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 하나님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평소의 삶이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습만 비춰지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얼마나 믿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야엘은 연약한 여인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원수 군대 장관 그 시스라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누가 이 일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 시스라와 같은 원수 마귀가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혼잡하게 하고 또 우리의 가정을 혼란하게 하고 내 심령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냥 보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쫓아내야죠. 그런데 우리는 약해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약하다고 느낄 때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 잡고 다시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야엘이 보여주었던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 진실한 사람 요나답.
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웠을 때는 아방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예요. 그의 부인 이세벨이 정치에 나서서 이스라엘을 핍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숨거나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때에 뜻이 맞는 예후와 요나답이 일어나 개혁을 하게 돼요. 열왕기하 10장 15절 이렇게 함께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무슨 말이냐면 당신도 예후가 한 말이에요. 내 마음과 같이 개혁할 마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요나답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짓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이세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던 사람이 바로 요나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진실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진실하십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진실한가 그렇지 않은가 알 수 있게 돼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는 진실한 사람 요나답과 함께 그 바알의 제사장들을 진멸할 수 있었고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답은 자손들에게 오늘 본문과 같이 집을 짓지 아니하고 파종도 않고 포도원을 두지 않도록 유언을 남긴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손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술을 마시지 말라는 의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말합니다. 집을 짓지 말고 장막 생활을 하라는 것은 사람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그 나그네 의식을 가지며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레갑 족속은 요나답이 남긴 이 교훈을 오랫동안 지키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의식만 있었지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참 이스라엘이었던 그 이스라엘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이었던 그 레갑 족속입니까?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레갑 족속.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또 즐거움을 위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심지어는 자신의 양심과 도덕마저 버리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성도들마저 세속화
되어서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것도 사실이에요. 이러한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명목상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너의 마음이 진실하냐?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진실한 성도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을 지속해왔던 그 레갑 족속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1절을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면 내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돼요. 이것이 레갑 족속이 보여주었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선조들이 지킨 그 믿음의 본을 따라서 살았던 레갑 족속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오늘 레갑 족속의 그런 신앙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몸부림치며 우리의 생활이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